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출발점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의 출발입니다.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섬김, 기도, 대접을 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냐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 중에 단어들을 찾아가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많이 부족해요. 그 말씀에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쓰임받다가 버림받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늘 하는 기도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리고 죽음에까지, 그리고 오늘 저도 우리 장로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난 요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다 불러가지고 자녀들 앞으로 있을 일이지만 결혼해가지고 애들까지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맛있게 밥 먹고 잘들 가! 그리고 나서 저녁에 잠자다가 하나님 나 불러주세요. 그전에는 그러지 마세요. 그전에는 목사니까 설교하다가 가게 해주세요. 그거 교회 시험 들어요. 설교하다가 가면 안 돼요. 오늘 그렇게 다 하고 저녁에 밥도 맛있게 먹고 하나님 나 그것도 고생하지 않고 직접 불러주셔서 잠자는 중에 얼굴이 천국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가운데 그 얼굴에 그걸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부지런하여, 이 단어는 해석하면 열심이란 단어예요. 수표도 섰다 재촉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이 단어는 종교적 헌신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단어의 내면을 보니까 종교적 헌신은 뭐요?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요 신기하게도 꾸준한 게 중요해요. 젊은이들의 특징은 아주 효과적으로 효능적으로 빠르게 만들어내지만 지속적인 게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연세 드실수록 어떤 게 있어요? 지속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열심이, 저도 내 육신과 싸울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게 무기력하는 거, 모든 게 하는 싫은 거예요. 정말 쥐어짜내듯이 설교 준비하고 쥐어짜내듯이 내 마음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재작년이에요. 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귀찮아지고 모든 게 다 포기하고 싶고 막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피검사를 하니까 남성 호르몬이 바닥이야. 그래서 그분이 목사님 3달 정도만 주사 맞아 보시오. 그래서 주사 맞았더니 약을 복용하고 했더니 조금 올라온 거예요. 이게 갱년기를 지나면서 이게 생기는 일들이구나. 그리고 10대 20대를 정점으로 우리 육체는 하얀길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속에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성경이 백발노인을 존경하라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경험과 살아온 삶의 지속성을 가지고 저는 접근해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열심이 내게 있느냐 말이에요.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퀄리티를 높여가기 위해서 영혼육에 애쓰는 모습이 있었느냐? 배우자에게 서로 삶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대화 나누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애썼느냐? 게으른, 이거는 꺼리다, 주저하다, 망설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름은 일반 사회에서도 병으로 취급해요. 예수님을 섬기는데 망설이다가 주저하고 꺼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해봤는데. 그거는요 자기 변명도 안 돼요. 오늘날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는요
직선적인 시대인데다가 생각하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극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자극을 받아서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이 반응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앉아서 무릎을 톡 치면 자동적으로 무릎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몸이 육신의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러나 훈련을 받아서 치더라도 무릎이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올려도 될 것 같아, 그 병든 게 아니라 그렇게 내면을 훈련해서 이 땅을 살아야 내 삶에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아멘. 저는 오늘 이거의 양떼의 소떼는 꼭 목동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내가 집에 가정에 가장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가정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적용해 보지 않는 이상 이 말씀은 내 삶에 적용되지 않아요. 내 자신에게,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교회 밖의 이웃들에게 이런 일들을 해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 늘 자신에게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나도 가끔 드라마를 보면 와, 그냥 감동이 돼요. 그러면 가족 영화를 보면 어떤 마음을 하냐면 일부러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잘해야지, 내 자녀들한테 잘해야지. 가족 영화의 결론은 이거예요. 그 내가 잘해야지 하면은 꼭 70% 이상은 열받는 일만 생겨. 그러면 내가 이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열받으면 기분 나쁜 거 붙잡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 나빠도 하는 걸 붙잡아야지. 그거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인 거예요. 자기 몫. 내 몫을 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만 빙빙 도는데, 가슴에서만 빙빙 도는데, 언어가 나오고 손과 발이 나오고 그리고 내 물질이 나가지 않는 이상 너 뭐에다 왔니? 주님의 일을 왔는데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일? 근데 나 너 모른다. 그럼 뭐 할 거예요? 오늘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세 가지 단어예요. 섬김, 기도, 대접. 그러면 어떻게 섬기고 기도하며 대접할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절에서 단어 하나가 생략이 됐어요. 그 단어는 푸뉴마라는 성령의 단어예요. 이 단어가 개역개정에 해석이 안 됐어요. 여기서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용이 뜨거워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토설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본주의 그리고 심리학, 이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의 출발이에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나로부터 출발이 됐을 때는 근거가 사라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무너져도 출발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회사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식 때문에 내가 견딘다. 나 그거 맞다고 봐요. 나로서는 안 견뎌. 나로서는 때려쳤어. 그런데 저 자식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거를 참고 산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가 참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따르는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거죠. 열심을 품고 재우는 끓다 타오르다요. 직역하면 영이 뜨거워졌다는 뜻입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이것이 열심을 품고 재우라는 단어예요.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열받을 때만 끌어오르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할 때도 이 마음의 감동이 마치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듯이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끓다는 많은 분들이 열받을 때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서 계속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얼굴이 내 얼굴이다 하고 보여주세요. 네? 아니, 안 보여주는 얘기는 찔린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얼굴에 철가면을 깔았다 생각하고 목사님이 지금 끌어오르는 그 사랑의 얼굴이 나요 하고 웃어주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연습이고, 이렇게 하고 세상에 가서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해야지요. 동의하십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뜨거웠던 영이 식어졌습니다. 나의 영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라오디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을 내려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주를 섬기라 들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어 섬깁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너는 내 형제야, 너는 내 자매야.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뭔 소리요, 넌 내 자녀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내 고백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를 더 격상시켜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긴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12절의 구절을 보니까 환난 앞에 소망을 두고 환난 뒤에 기도를 두었어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환난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교육을 받는 가운데에 워크숍을 하는 시간이에요. 서승걸 목사님이라고 14, 15년 전에 제가 뵌 분이에요. 뭔 얘기를 하고 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내 얼굴을 보면서 조원들에게 하는 말이, 자기가 14, 15년 전에 백성용 목사를 만났는데 그때 백 목사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원망 불평이 있고 아주 장난 아니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10년 전에 만나서는 뒤졌어. 근데 제가 그 말인데 아무렇지 않아요. 인정했어요. 맞아,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나님은, 이 찬양도 안 될 때요. 막 울음, 이 첫 구절만 부르면 눈물이 흐를 때요. 그런데 그때 나는 인정했어요. 맞아,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정말 이 고통, 누구도 이걸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나 그랬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모든 매사에. 그때는 교회도 소망이 없다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니 제가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승걸 목사가 14, 15년 전에 이랬던 목사가 지금은 왜 이렇게 긍정이고 희망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지 모르겠디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응?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에? 굳이 우리는 예수짜리잖아요. 내가 했다 그러면 또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환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환난 중에 소망을 보게 해주시고,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야, 너 힘들게 하는 사람이 훈련대장이다. 무슨 훈련대장,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런 사고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훈련대장인가? 지금은 훈련대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 나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지금은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내면 깊은 데까지 그런 게 아예 없느냐? 안 그래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입술로 지난주에 골목을 지나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골목을 지나지만 나는 그냥 얘기를 안 했는데, 둘째가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했더니, 아빠 설교를 바르게 하세요. 그때 아무 말은 안 했지만 깊은 탄식의 한숨을 쉬셨어요. 와, 내가 한숨을 썼다네. 아직 내가 부족하구나. 말은 안 했지만 내 내면에서까지 이게 완전히 녹아지지 않았구나. 오케이, 인정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또 내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공급해 주시지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안 붙들고는 누구 몫이게?
그렇죠. 자기 몫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에 많은 분들이 무방비 상태로 그 고난을 붙듭니다. 환난을 붙듭니다.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이 세상 한번 뒤집어지면 안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갑니다. 그 환난 앞에 오늘 본문은 소망을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의 이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지금의 고난 속에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 엘피스는 기대하다, 바라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뭘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해결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얼굴, 언어, 손, 발, 눈빛, 이 모든 게 살아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숨쉬는 게 뭘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나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조금 전에 로운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했는데 지가 불편할 때마다 엥 그러는 거야. 어? 잘 안 들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보는 아빠의 얼굴은 전혀, 제가 10년 전에는 애들 뛰어다니잖아요. 난리 났어. 근데 오늘 보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정상이다. 정상이다. 그런데 애가 조용히 있어. 은혜다. 예? 이런 생각 갖는 거 누구 마음이에요? 예? 자기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안 돼 하면서 막 얼굴을 바꾸고 야단치고, 그럼 여기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거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인데 왜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일까? 환난 중에 참으며. 이 환난 들립시스는 적대감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늘은 아니지만 가끔 교회 이름이 쓰여져 있는 봉고차를 몰 때 쓸데없이 시비 거는 사람을 종종 겪었어요. 뭐 때문에? 교회 이름 적었다고, 내가 교인이라고. 난 이런 일들이 가끔 겪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런데야? 근데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아픔과 고통, 심지어 죽음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때 참으며. 이 히포메라는 단어는 환난 안에서 견고히 서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걸 겪고도 견고히 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자리를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 전업주부를 하고 자녀를 키워갈 때,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할 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참아야지. 이때 이 참으며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참으며란 단어는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나에게 힘든 일이 와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참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능력 때문에 참아야지. 그거는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자기 안에 말씀이 근거가 되고 채워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환난의 자리를 통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통과할 때 하나를 또 기억해야 돼요. 환난을 겪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한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장차 왕 노릇을 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이끄셨다고 믿는다면 내가 겪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내게 왕권을 주실 때에 내가 왕노릇 하는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들어갔다고 바로 군인이 되느냐? 안 그래요. 군대에 들어가면 3개월을 기초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마지막이 뭐냐? 완전 군장에
40km 행군을 해요. 저녁에 출발해갖고 새벽에 동틀 무렵에 부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다 뒤꿈치 발바닥이 다 까져요. 그리고 그게 물집이 생기면 바늘로 양쪽을 뚫어가지고 실로 이렇게 해요. 그럼 물이 서서히 빠지면서 이게 아물어요. 근데 교관이 꼭 얘기를 해요. 출발하기 전에, 그때 겨울이란 말이에요. 출발하기 전에 내복 다 벗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예? 그것도 몇십 년 만에 온 추인데 교관만 안 듣겠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복 껴입고 가요. 그러면요, 한참을 겪다 보면요,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 그 내복이 땀으로 젖어가지고 사타구니하고 살이 겹치는데 다 까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벗을 수도 없고, 그러니 교관이 이런 경험이 내재되어져서 하는데 이거를 듣지 않는다 말이지. 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기분 나쁘고 쳐다보지도 않고 같이 밥 먹기도 싫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을 바꿔요. 훈련 교관이다. 내가 저 사람이 욕하는 건 내가 들어줘야지. 훈련 교관이니까.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니까 내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그 자리를 믿음으로 이기기 어려워요.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서로 딱 얼굴 보니까 서로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저거 개싸움. 힘이 말이 더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 물론 법으로는 가지요. 그러나 그 자리는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무슨 싸움을, 영적 싸움을 한다면, 영의 싸움을 한다면 혈과 육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가려고 몸부림쳐야 예수 자리로 살아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참아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내가 장차 왕노릇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강화도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대사가 와서 당신이 오늘부터 철종왕입니다. 왕은 됐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역사, 공부, 무각 많은 거를 배우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내 내면에, 그리고 삶의 인품은 스스로가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이 당신은 예수 짤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환난의 자리로 이끄셔서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왕으로 살아가고 유지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받을 때랄지라도, 훈련이 끝났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이 정체성이 나의 자아상이 돼서 나의 입으로 표현하는 그 모습이 자존감이 높은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아멘. 참는다는 얘기는 감정을 누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때에는 반드시 기도로 뒷받침합니다. 오히려 은혜가 넘칩니다. 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큰아이가 사형진단 받으면서 눈물을 흘릴 그때예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위로받아요, 격려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면서 다시 찬양할 힘이 생기고 다시 이것을 능히 이겨나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 기도에 관련된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기도,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간구, 이 단어는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겁니다. 도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계속해서 함께 기도와 간구와 도고에 힘을 씁시다. 지난주 어느 권사님이 제게 왔어요. 저한테 기도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그 부부하고 말을 나누는 가운데 두 사람이 아파요. 가족력이에요. 그래서 딸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전형적으로 당뇨병을 앓아요. 그런 가운데 결혼해서 임신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임신하는데 불필요한 약을 다 빼보면 당뇨약을 거의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그 얘기를 하는데 두 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 지 수개월이 지났어요. 작년에 한 일들이에요. 지난주에 목사님 임신됐어요. 임신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내와 그리고 담당 교구 목사에게만 얘기를 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 주변에 간구와 도구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항상 힘쓰면은 기도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분심이 일어나요.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따 계획이 뭐지? 또 기도하려고 그러면 뭐 누구랑 만났던 거 막 이런 게 자꾸 내 마음에 분심이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3분에서 5분 집중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또 분심 없애고 다시 하나님 앞에 3분에서 5분 집중해요. 이게 내 뇌세포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것을 또다시 하려고 그러면 쌓여있는 뇌세포가 결집을 이루는 알고리즘이 생겨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결단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법을 따라가기보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일들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 가져도 나는 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따라가서 매일 지는 거예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안에 분심이 일어나고 죄가 다가오더라도 이겨내는 자기 자신을 볼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걸 볼 겁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요? 예? 질문해 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깨달아진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노력하면 말씀의 원리가 내 삶의 실제가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요. 3절에 믿음이 나와요. 10절에 사랑이 나와요. 12절에 소망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진행해야 근거의 출발이 삼일체 하나님이 돼야 내가 무너져도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3절 함께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이 시대, 지금 로마서가 쓰여질 시대의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추방당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서로가 그 서슬푸른 칼날을 피해서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말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4절에 보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추방당하고 오게 받은 이런 거예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넘기세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이런 환난을 겪지만 이 환난 너머에 소망이 보이고 이 환난은 하나님이 이끄신 게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유지장치가 기도이다. 이게 흘려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줍니다.
유숙할 데가 없는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접합니다. 이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저도 모르는 루틴이 하나 생겼어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좁은 공간에 탔는데 어린애들이건 위들이건 여성이 타면 나도 모르게 이러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성현아 손 내려놔라. 그럼 그때 내려놓는 거예요. 예? 지금 시대가 이렇잖아요.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와가지고 교회에 오셨는데 애들이 너무 이쁜겨.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하고 머리 만져주고, 아이고 잘 컸네 엉덩이 만지고, 이쪽 손 3천만 원, 이쪽 손 3천만 원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삽니다. 성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본 게 기분 나쁘면 성추행으로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두려울까. 내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시기예요. 제가 안양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기획위원회에서 떡을 돌립시다 돌렸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그 앞에 놓고 가세요. 내가 그게 뭔지 처음에 몰랐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권사님이 아침에 요만한 음료수통에 꽉 차 있으니까 그거 따가지고 마셨는데 쓰러지셨고 병원에 갔어요. 따님에게 허락받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의사가 얘기를 마약 하시냐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누가 했나 찾았는데 이걸 못 찾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시대가 이거잖아요. 제가 안양에서 겪은 얘기 여러 번 했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녁에 늦게 퇴근해서 엘리베이터 한 대 한 여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분이 인상을 쓰면서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태도인지 알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15층에 이사 온 여기 주일교회 백성현 목사예요. 그랬더니 그때서 얼굴을 샥 풀고 하는 말이 이게 정상인데, 이런 정상이 왜 이리 모양이 됐을까? 우리 학교의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 오늘 교회가 인품과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육받은 대로 자기 경험한 대로 그 경험을 토대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시대에 쓸 것을 나눠주고 이때 쓸 것은 생필품이에요.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지 않은 모든 부분을 통틀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현장에 어려움에 왔다는 거죠. 쓸 것을 공급하면, 이때 공급하면은 나눠주다인데 문법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지금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너와 나는 동반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알지 못하면 일단 저는 깊이 보질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 아는 사람을 통해 주면은 그걸 보고 얘기를 해요. 왜? 또 한쪽에서는 그게 그냥 일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 또 어느 단체에서 오면 공문서하고 달라고 그러면 어떤 분은 도망가고 어떤 분은 공문서를 주는 분이 계시고, 이런 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그래서 분별하리야. 네? 분별해야죠. 사기꾼인지 정말 어려움을 청하는 사람인지, 그거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말 도와줘서 일어날 사람인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분별해 주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나서도 주님은 나를 모른다 말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이때의 손대접은 낯선 사람을 뜻하는 단어하고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가 합성화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낯선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그렇죠?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느 정도 얘기 들으면 이거는 내정 간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어디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후회가 없어요.
인생은 뒤돌아보면 이랬을 걸 저랬을 걸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손대접하기를 힘쓰할 때 이 손대접은 또 이런 단어예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들,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들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미덕이라고 말하는 것. 히브리서 13장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12장부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섬김이, 그 기도가, 그 대접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 내가 먼저 대접받았으니 내가 배우자에게 대접하고, 우리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대접하고, 우리 가정에서 다시 이웃에게로, 내 부모님과 그리고 내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일 별로 많이 안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친한 사람들끼리 음식 드셨잖아요. 오늘은 내가 별로 모르는 분, 별로 내가 깊은 얘기 안 나눈 분, 그냥 안면만 있는 분, 그분한테 먼저 가서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영광을 얻어도 될까요? 내가 이거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속으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식당에서 대접하겠습니다. 맛있는 식당은 하객교회 지하 성전이에요. 좀 아멘이 나오네. 어제 꽃을 든 남자, 테너, 베이스 네 사람이 와서 꽃을 남자들이 그 성악으로 하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앞에 이끄는 분이 처음에 오면 사람들이 그냥 건성건성 박수 친대. 그러더니 한 곡 끝나면은 박수 색깔이 달라진대. 두 곡이 끝나고 나면은 입에서 터진대.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 부대껴요. 내가 이해해요. 이렇게 말했는데도 아멘이 안 나오면 하객교회 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려가시기 전에 오늘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식사를 대접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영광을 주시겠습니까? 안 할 분들만 손들어. 이거 손든 거요, 얼굴 보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오늘은 제가 1년에 이런 얘기하는 거 많지 않아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얘기하는데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섬김과 기도와 대접의 완성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무슨 이념적으로, 관념적으로만 있는 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소망과 환난과 기도는 서로 연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 섬김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갑니다. 나에게 환난이 오며 항상 환난 너머의 소망을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로 교통합니다.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환난 즐거워합니다. 소망이 있는 까닭에 환난 중에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도에 힘을 씁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소망과 인내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교회 성도들은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가진 은사를 이제 활용할 때 삶의 자세는 겸손입니다. 그 내면의 마음가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주간을 살아내셔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으며 나눠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섬김, 기도, 대접.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쁨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1. 주님을 섬기는 일에 꺼리거나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히 섬기겠습니다. 2.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을 뜨겁게 유지하겠습니다. 3.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겠습니다. 12절로 13절에 소망으로 항상 기도하며 기쁘게 대접하겠습니다. 1. 장차 올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 위에 견고히 서겠습니다. 2. 염려되신 감사함으로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다. 3. 성도들과 이웃의 필요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며 원망 없이 기쁨으로 대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나를 위해 준비된 말씀이 내게 준비된 목자를 통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한 줄로 믿고 우리가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영성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기도하며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